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첫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간도 첫 것을 제일 좋아하시고 물질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일 좋아하세요. 사람도 첫 것을 하나님은 또 기뻐 받으십니다. 사람의 첫 것, 그것이 장자죠. firstborn, 장자예요. 우리 지난 시간 구약 시대의 장자의 개념을 살펴봤죠. 그럼 오늘은 그 장자의 신약적 개념이 무엇이냐? 구약 시대가 흘러가는 동안 점점 장자의 개념은 구체화되었죠. 근데 그 장자의 개념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초점이 하나로 맞춰지게 됩니다. 결국 신약 구약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장자의 결론은 딱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가장 최고 대표가 되는 장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구약부터 계속 장자의 개념을 꺼내 놓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자손들이 여러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킨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대표가 장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많은 장자들의 결론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장자의 개념이 시대마다 바뀐 것을 살펴봤죠. 먼저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장자라고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내 장자다. 그리고 출애굽시켰어요. 그렇죠? 그 장자의 개념이 이번에는 출애굽 후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째 자녀, 육신적 첫째 아들들이 내장자다 그러셨죠. 그리고 그 장자들을 통해서 성막에서 봉사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장자를 누구를 택하십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한 레위 지파 전체를 새로운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또 레위 지파 가운데 뽑힌 또 장자로 삼으셨어요. 아론의 후손, 아론도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 장자들 가운데 또 뽑은 장자 중에 장자가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의 장자의 개념이에요. 점점 장자의 개념이 좁아지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터 위에 독생자 예수를 참 장자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라는 참 장자를 보내시기 위해 구약의 장자의 개념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장자예요? 장자 중에 장자 중에 장자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예수님은 모든 형제들 가운데 장자가 되게 하셨다. 태초부터 계신 장자, 이 땅의 수많은 장자보다 먼저 계신 진짜 장자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것이 장자의 신약적 개념이에요. 결국 이 장자 중에 장자 중에 장자 예수님은 실제 장자 중에 장자로 뽑힘 받는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 실제 되셨죠. 예수님이 진짜 장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게다가 초태생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짐승의 첫 것을 제물로 죽여서 바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첫 제물로 십자가 제단에 또 바쳐졌죠. 초태생의 규례의 그 실체도 예수님이에요. 장자 중에 장자 대제사장도 예수님이고, 첫 것을 바쳐라 초태생의 그 진정한 첫 제물도 예수님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이 진짜 장자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가운데 뽑힌 진짜 대제사장. 또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었다.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첫 것으로 바쳐지는 속죄 양, 그 제물도 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자, 이것이 바로 신약적 개념의 장자예요. 자,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구약 시대의 장자 개념 살펴봤죠. 신약 시대의 장자 예수님 살펴봤죠. 이제 어떤 시대만 남았어요? 종말. 종말적 개념의 장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경은 종말적 장자의 개념을 장자들의 총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의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그룹, 장자들의 총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23절이죠. 히브리서는 마지막 종말을 향해 쓴 성경이에요. 하늘에 무엇이 있대요?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하늘에. 이 땅이 아닌 마지막 때 천상에서 이루어질 장자들의 그룹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와 연결된 그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장자들의 총회는 어떠한 자들의 모임인가? 바로 장자 중에 장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이 땅의 유일한 진짜 장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영적 레위인들, 영적 장자 그룹이 종말에 나타날 장자들의 총회예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구약 시대 하나님이 장자로 불러주신 레위 지파, 레위인들의 운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시대 레위인들의 운명은 바로 민수기 3장 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장자로 돌려져서 상막에서 봉사하는데 그들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인 제사장들에게 돌리운 자들이다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에게 바쳐진 장자들이 레위 지파 장자예요.
장자 중에 장자인 대제사장에게 붙여진 장자가 레위 지파 장자예요. 그게 구약 시대 장자 지파, 레위 지파의 운명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받쳐져서 일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영적 레위 지파 장자들로 부름받은 우리의 운명도 똑같아요. 마지막 때 천상에서 이루어질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장자들의 총회의 구성원, 우리는 누구에게 붙여져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붙여질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돌리워진, 붙여진 영적 레위인들이라.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으로 내가 가고 싶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좀 피곤하면 집에서 쉬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장자들의 총에 하나님의 장자들로 부름받은 순간 우리 모두 영적 대제사장 예수님께 돌리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는 따라서 수종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장자들의 총회 마지막 말세의 장자들로 부름받은 우리의 운명이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때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과거 레위인들보다 좀 올라갔죠, 우리가. 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 가운데 또 뽑혔잖아요. 아론의 자녀들, 그죠? 바로 이들도 레위 지파예요. 즉 우리는 영적 레위 지파로 장자들의 총회 구성원들,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대요. 그런데 자유롭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들이다 그랬죠. 마지막 때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우리들은 제사장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리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귀속되어서 살아갈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은요, 이 종말적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의 실체를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존재가 14만 4천이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속해야 될 마지막 장자들의 총회에 대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14만 4천. 숫자로 표현된다는 것은 물론 상징적인 숫자지만 그만큼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숫자로 셀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이 바로 종말의 장자들의 총회를 다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 14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죠. 잘 보세요. 장자들의 총회라고 아까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14만 4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들이, 이 그룹이 누구와 함께 시온산에 있대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 그죠? 이 땅의 참 장자, 그 어린 양에게
받쳐진 자들이라.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선 14만 4천은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 바쳐진 영적 레위인들, 장자들이라는 얘기예요. 14만 4천이. 같은 개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14만 4천은 영적 이스라엘 가운데 뽑힌 자들입니다. 여러분, 장자는요, 뽑힌 자를 가리켜요. 여러 사람 가운데 뽑힌 소수의 대표자들이 장자예요. 실제 이 14만 4천은 각 지파별로, 영적 이스라엘 지파죠. 지파별로 12,000명씩 뽑혀가지고 12를 곱하면 14만 4천이잖아요. 이루어진 장자의 그룹이에요. 계시록 7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14만 4천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장자의 그룹 14만 4천은 먼저 유다 지파 가운데 12,000명, 그죠? 루벤 지파 가운데 12,000명, 또 갓 지파 가운데 12,000명, 계속 지파별로 12,000명씩 뽑아서 만든 그룹이, 뽑힌 자들의 그룹이 바로 14만 4천이다. 이 장자의 그룹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 14만 4천 장자의 그룹의 모습을 가리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이마는 사상을 가리켜요. 그죠? 이것은 바로 어린 양, 성자 예수님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이들이 바쳐진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즉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도장 안에 이름이 있잖아요. 또 아버지의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성자 예수님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 자가 바로 마지막 때 14만 4천 장자들의 총회 종말의 장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장자들의 총회 멤버인 14만 4천이 되는 조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이 계시록 14장 4절이죠. 이 사람들 바로 앞서 말한 14만 4천입니다. 장자의 그룹.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아야 한다. 또 정절을 갖추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한다. 또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 이게 마지막 장자 그룹에 들어가는 조건들이에요. conditions.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자 그룹에 들어가는 자들, 먼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켜야 한다. 아니, 전 여잔데요. 다 영적인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타락한 세상을 가리켜요. 바로 세상과 짝하지 않는 성별의 삶을 사는 자가 장자의 그룹에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바로 이 조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죠. 누가 간음하는 여자들이냐? 세상과 친구된 자들, 타락한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바로 뭐다? 세상 여자, 세상과 간음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피해야 14만 4천 장자의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14만 4천 장자의 그룹을 가리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장자 그룹들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바쳐진 자들이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따라다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내일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내일, 모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자가 14만 4천 장자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온 인류의 참 장자죠. 온 인류의 참 장자로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며 살았어요. 온 인류의 참 장자로서 성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살았어요. 왜?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장자가 될 수 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택한 장자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주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장자로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았듯이 너희도 장자 그룹에 들어가려면 내 아버지의 말씀 줄 테니 그대로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24만 4천을 가리켜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답이 나오죠.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장자들의 그룹이라는 거예요. 열매들이니까. 열매들. 장자들의 총회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들 장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랬죠. 같은 얘기예요. 아까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 그랬죠. 같은 얘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 첫 것으로 바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질 때, 우리 바쳐진 존재들이 될 때 진정 장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종말적 장자, 장자들의 총회 14만 4천의 구성원들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정을 과감히 끊어내는 영적 결단, 단호함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면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과감히 아닌 것은 끊어내야 돼요. 과거에 레위 지파가 처음부터 장자가 아니었죠. 언제 장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며 타락했을 때 그들을 끊어내면서 장자가 됐잖아요. 새로운 장자로 인정받은 그 레위 지파의 헌신을 보세요.
그 헌신의 모습을 신명기 3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 장면은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일 때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대. 우상을 숭배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나 그들 보지 못했다 하고 끊어냈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형제들이 있었죠. 우상 숭배한 형제들, 너 내 형제 아니야, 끊어냈다는 거예요. 또 거기 누구도 있었대요? 자기 아들들. 우상 숭배한 자기 자녀들도 나 너 몰라, 그리고 끊어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 부모, 자녀라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다 끊어냈기에 이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새로운 장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예수님도 이러한 장자의 신앙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 보시면 고민되는 장면이 하나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지금 내 아버지가 죽었어. 육신의 아버지가 죽었으니 내가 당신을 따르겠는데 내 아버지 장사한 다음에 그 다음 따르게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지마 그랬어요. 그리고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만 따라와 그랬어요. 지금 무슨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장자의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에게. 끊어내. 뜻과 상관없는 자리 가지마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 가지 의문이 들죠. 10계명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부친이 죽었어요. 그럼 장사 지내고 오는 게 효죠. 예수님이 막았어요. 왜 막으셨을까?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이 개념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단어가 헬라어 네크로스의 모두 복수형을 쓰고 있다. 복수형.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는 육신이 죽은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이 죽은 자, 영혼이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죽은 자들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라 그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단수로 써야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 해당하는 요 대목도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복수형. 왜? 죽은 자신의 그 제자의 아버지를 영이 죽은 자들로 일반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버지도 내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거부한 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 마태복음 8장 22절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의 참 뜻이 뭐냐? 불신자들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제자가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갔을 때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에게 잡아먹혀서 다시는 못 돌아올 것을 보시고 가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적 레위 지파의 자세예요. 참 장자의 신앙이에요.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척, 가족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면 끊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면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전도하셔요. 네.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교회 가지 마, 믿지 마, 또 나랑 친하잖아. 끊어내든지 전도하든지.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장자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 두 번째로 장자들의 총회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뽑힌 자들 가운데 또 뽑힘을 받을 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종말의 장자 14만 4천이 되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 장자 그룹에 해당하는 14만 4천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지파별로 12,000명씩 뽑아서 14만 4천을 만들었다고. 이것이 장자의 총회입니다. 장자는 뽑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도 들어가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전부가 아니라 12,000명만 뽑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뭐래요? 이미 장자의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뽑힌 자들이에요, 장자로. 근데 종말의 장자들의 총회는 레위 지파, 이미 뽑힌 레위 지파 가운데 또 12,000명으로 또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7절 말씀 보시면 14만 4천을 이루는 자들 가운데 장자 지파인 레위 지파에서도 12,000명만 또 뽑았어요. 그들만 14만 4천에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이미 장자로 뽑힌 레위 지파 중에서도 또다시 영적인 숫자지만 12,000명 안에 뽑힌 자들이 14만 4천 장자 그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장자의 기준은 더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로 뽑혀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신 봉사하고 있다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수많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또 12,000명으로 뽑힐 수 있는 장자의 열심, 장자의 첫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누가 마지막 장자의 그룹에 들어오느냐? First love,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무엇을 책망한대요? 네가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누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첫사랑은 바로 뭐예요? 장자의 사랑이죠. 첫 것은 장자니까. 누가 장자의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다. 또 5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행위도 처음에 내가 하나님 뜨겁게 만나서 했던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하래요. 이 장자의 행위예요. 첫 행위가.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 있으시죠? 그 첫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내가 정성을 다해 헌물 드리고 내가 너무나도 좋아서 교회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
헌신했던 첫 행위들 있으시죠? 그거 회복하시라는. 그것을 회복할 때 그 사람이 진정 장자의 그룹에 들어올 수 있다. 죄송하지만 저 여러분 모두 첫사랑, 첫 행위에서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나아요, 솔직히? 하나님 처음 뜨겁게 만날 때보다 지금 더 뜨겁습니까? 솔직히? 그때 그 가슴 절절함으로 헌신했던, 그래도 지치지 않았던 그 첫 행위 지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끼리, 이성끼리 했던 첫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나 이 땅의 첫사랑은 제일 뜨거워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가 바로 첫째 자녀 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24년 올 한 해 동안 이 잃어버린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내 첫 번째 감격적인 말과 행동 다 회복하셔서 장자 중에 장자로 뽑힘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장 사업체를 가장 첫 번째로 챙기시고 첫 번째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장자의 신앙을 회복해서 2024년 하나님께 내 첫 정성을 다 바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오늘 장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장자로서의 첫사랑, 장자로서의 뜨거웠던 첫 헌신의 행위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결심,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연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첫 사랑, 첫 열심에 못 미치고 떨어져 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떨어진 그 자리를 다시 채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장자의 열심, 장자의 사랑, 장자의 첫 헌신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첫째가 되는 진정 장자 중에 장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하나님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건강을, 내 직장과 사업체를 첫 번째로 생각해 주시고 첫 번째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올해 안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건강 좋습니다.